찬송 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95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94장입니다. 세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앞에 섰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크게 칭찬하면서 다윗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항상 있게 하였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한 가지 멋진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평생 우정을 맺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동역자였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합당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환호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치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그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는 거기에서 그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였는데 이 노래 가사가 사울에게 이제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얻게 하였다 하더라도 어린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인 듯한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불쾌해하였고 분노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다윗이 왕위를 노리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에 주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 다윗의 생명까지 노리는 심각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미움과 공격과 괴롭힘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끌어오르도록 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마음을 사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2번이나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2번째 공격은 다윗을 국경지대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떠나 보내므로 자신의 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위험한 그 변방으로 다윗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곳에서 블레셋 군대와 부딪혀 싸우다가 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윗을 그렇게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보냄으로써 또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되어져서 다윗이 이제 잊혀지기를 바란 마음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2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고 또 다윗의 이런 지혜로운 행함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고 알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고 괴롭힘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나름의 어떤 자기 나름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3번째로는 이제 자기 딸과의 결혼을 이용합니다. 딸과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멜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다윗이 죽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딸과 결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맏딸 멜랍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이제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 미갈과 결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또 정중하게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미갈이 자신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울왕의 결혼 조건을 알게 됐습니다. 사울왕이 결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 200명의 표피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의 표피 200을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사울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하지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그 수요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했고, 그러다가 거기서 다윗이 분명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 이기게 하여 결국 사울 앞에 다윗이 서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저런 음모를 꾸몄지만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해서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까지도 하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과 이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을 두렵게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은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잘 감당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들이 다윗에게는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사울의 그 음모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을 통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이유 없이 다윗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 미움과 그 공격에 다윗이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도 이유 없는 고난과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주고 이유 없이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치켜 세울 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사위가 되라고 할 때도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이 겸손함 때문에 결국 사울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은 이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선한 일을 좀 했다고, 옳은 일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조금 큰 일을 했다 하여서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해오고 어떤 미움을 가지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여도 우리는 그들 앞에 겸손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말로 대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용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용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용기롭게 설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음모를 행하고 있는 사울왕 앞에 용기 있게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로운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달려들어서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왕이 공격해 옵니다. 사울왕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결국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다윗처럼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공격해 오면 우리도 같이 공격하지 말고 다윗처럼 사울 앞에 겸손하였던 것처럼 겸손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처럼 용기롭게 대처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사울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은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보다 칭찬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사람, 또 자신의 욕망과 악한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의 본복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사람의 본복이고, 사울왕은 자신의 욕망에 끌리고 악한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식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자기보다 다윗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식별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순복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용기롭게,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서 요나단은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요나단은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우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했던, 함께 해주었던, 섬겼던 사람,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에 끌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본보기로서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섭리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원하였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소유하여 군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는 본보기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걸 식별하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8장을 통하여 주신 교훈은 요나단처럼 살 것인가 사울처럼 살 것인가입니다. 다윗을 사울처럼 질투하며 시기할 것인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하고 보호하고 섬기고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것,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 앞에, 사울 왕 앞에 용기 있게 섰던 다윗처럼 우리도 용기롭게 살아내게 하시고, 또 다윗처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여서 요나단처럼 살아내게 하시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사랑하였던 요나단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 주께 드리고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다윗과 같이 요나단 같이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으로 아들 딸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